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꼭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인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슴 깊은 것까지 시원케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김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유권의 강건한 가운데 서서 우리 다민족 교회, 우리 대한교회 온 무리들을 참으로 주의 나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세와 같은 우리 사자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에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핵심과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김문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핵심과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을 대불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보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이 핵심 제자들의 관심과 또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과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초두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22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심화 반복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시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주듯이, 요즘 뭐 애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면, 이런 모세가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영감님이 뭐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모세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80 영감님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가 80 영감님이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너를 데리고 앞으로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눈이 가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다. 그것을 모세에게 반복, 학습,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럼 반복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기도원을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대한 사사기의 그 말씀을 보면, 기도원을 처음에 부를 때 기도원이 살던 그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을 계속 쳐들어오면서 홀라당 다 털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안 좋은 것은, 미디안 군대는 짐승들을 다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거 싹 다 끌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의 미디안 군대에게 너무나 당하니까 기도원이 겁이 나가지고 타작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도리깨를 치가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털 속에 기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이 하고 부르니까 기도원이, 나는 뭐 큰 용사가 아니고 쪼다 같은데, 계속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는데 기도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8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이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속수무책이고 이런 악한 것들에게 노다지 당하기만 하고 홀라당 다 틀리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기도원이 손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만 촉촉하고 사방이 바짝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엔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뭉치는 바짝 마르고 사방이 촉촉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원이 8번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머나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계속 부인을 하니까 마지막에 8번째는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네가 저 적진에 가보면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적진에 미디안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꿈에 뭐 밀가루 덩어리가 보리떡이 하나 땡글땡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작사를 했다는 적군들의 꿈 얘기예요. 적군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그래 기도원이 꼴랑 300명 데리고 나가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반복 학습 교육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반복이에요. 어릴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나 여러분 할아버지가 돼서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8일 전에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이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일생을 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도 다 도망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셔서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만 계속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불고 가셨다. 세 제자를 대불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500명이 보았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기도했고 전도대를 보낼 땐 70명 파송했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12제자한테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제자, 이게 핵심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항상 옆구리 깨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교제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5명만 자주 만나는 사람 5명만 꼽아보라. 내가 자주 가는 곳 3곳만 찍어보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교제권을 자기의 만남을 마음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인은 소인배와 다투거나 논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사람한테 감정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아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사람한테 감정 소모를 하면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의 릴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을러 터진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의 집중력을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쫙 아벨부터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한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들이 누굽니까? 그 중세 시대에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떠돌아다니는데, 그때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이 큰 부자니까 자기 영토 안에 예수 믿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지냅니다. 한 사람은 빵 굽고, 한 사람은 시계 만들고, 한 사람은 뭐 작업자족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게 모라비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됐죠. 굿맨.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러분, 요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아미시라고 있어요. 아미시라고. 이 사람들은 중세 모습과 같이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 문명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은 빵 굽고, 한 사람은 시계 만들고, 한 사람은 구두 만들고, 이렇게 작업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보면 선진국이 더 어렵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심장부, 뉴욕이 제일 힘들고, 런던이 힘들고,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가 힘들고, 스페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축복받은 땅인데 지금 선진국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라비안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를 꿰차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허망한 일이 많지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핵심 제자 3명을 대벌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가시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한 영혼을 세운다, 사람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걸 비전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한 명만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인재를 얘기하면 6가지가 있다 그래요. 인재. 제주 제자를 써서 참 솜씨가 뛰어난 사람, 또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재앙 제자를 써서 그 사람이 화근이 돼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불러들이는 사람, 있을 제자를 써서 철밥통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 그 다음에 쌓을 제자, 적재함, 복을 쌓아가는,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부, 똑개 이런 말 들어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삶이 규모가 빤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전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뭐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리가 되는 사람,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안 좋대요. 맨날 남을 밥을 만들고, 똑똑하고 게을러 터진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멍부라. 멍청하고 부지런한 건 시한폭탄이에요. 멍청하고 게을러 터진 것도 헛방이고, 멍청하고 소가지가 찹찹으리한 것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팔자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있다, 이런 말 제가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믿음이 들어가면 막 꿈을 꾸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도 없고만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불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 달라야 돼. 그 다음에 꾀가,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가 있는 탤런트를, 은사를 부릴 듯 하는 거예요. 작지만은 그걸 쓰다 보면 이열치열 재주가 뛰어나는 거예요.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깡다고 있어야 된다.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커야 된다. 꼴값을 떨어야 된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된다. 끝내주는 사람이, 이게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그 DNA가 3가지랑, 3가지가 뭐예요? 발정, 사슴이 시냇을 찾아 끌떡거려야 돼요. 이러면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는 사람은 그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건강주의는 입맛을 주시잖아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갈증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긍정,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다. 절대 긍정, 그리고 갈증, 긍정, 열정은 뭡니까?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사명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자빠져 잔다고 여러분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할 때 깨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속에서 응답을 하고, 이게 맞닥뜨려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비기설 같은 청년이 하나 딱 나타나면 그 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잖아요. 가정에는 돕는 배필이 나타나야 되고, 사역에는 일꾼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찬양대다, 주일학교 교사가 400명이다. 얼마나 감사하니. 많은 일꾼들이 곳곳에 찬양이만 찬양, 곳곳에서 동력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운 동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8일점 뒤에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제자 3명을 대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보다 중요한 게 기도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당한다니까요. 일부터 급하다고 나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혼자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과 나만의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못 만나니까,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충분히 영적으로 성경 보고 설교하고, 제가 찬송을 못 부르지만 맨날 찬송 부르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배터리 충전하고 나가야 되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돌아다니지 않는다니까요. 틈만 남아 한밤중에 새벽 미명에 섭간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이야. 기도에서 진검성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운동하러 산에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골든타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사역을 스타트하시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보면, 마지막 기도 때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핵심 제자를 데리고 끝까지 가서 고민하고 설파하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충분한 기도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이 썰이 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비로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떠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목사가 믿음이 매주 자라나지 않으면 반드시 정체가 되고 침체가 오고 시험이 더 들어요.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매일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안 되면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깨닫고 감동받고 변화된 것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 작심삼일 내가 뭐 이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난데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하니까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자식은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성형 수술을 해주셨는지 보톡스를 놔줬는지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 얼굴이 도끼가 흐르던 여자가 그렇게 얼굴이 맑아지니까 이제 애가 들어서고 모든 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보면 얼마나 팔자가 험했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리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랬는데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왜 됐습니까? 그 영성이다. 영성. 요셉의 영성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니까요. 일그러진 영웅이 아닙니다. 요셉의 얼굴에 그늘이 지거나 뭐 표독한 그런 도끼가 졸졸 흐르는 사람이 아니라 용모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설탕은 맛을 내면 지 맛을 내고 달달한 맛을 내지만 소금은 녹아 빠지지만 형체도 없어지지만 다른 것에 맛을 들이고 간을 맞추는 게 소금이라 하더라고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유발된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어디 가든지 야 참 저희는 좀 다르다. 저 사람은 교회 댕기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일으키는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감동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까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를 할 때는 부모의 인생을 거의 전부 쏟아붓는다.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애를 키울 때 뭐 속단을 합니까? 말썽을 부려도 내새끼고 애를 먹여도 내새끼고 평생을 투자를 헌신을 희생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농사가 되지 사람 농사다 인격 공사다 이거는요 상당한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자재가 물량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독버섯은 뭐 몇 시간만 쑥 자라지만은 제목감이 되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에서 500년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의 중심이 무슨 시국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건강의 비결, 뭐 행복한 비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만 얘기하신다니까.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뭐 맨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러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관심은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은 엉뚱한 관심이나 가지고 자빠져 잠이나 자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 정상에서도 별세하실 것만 얘기하신다. 사람은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선택 사항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세 분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별세만 얘기해요. 별세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만 얘기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죽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뭡니까?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똑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완전히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식 농사를 할 때 다 이렇게 희생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때도 또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산 정상에서도 별세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숙연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아무리 부부관계가 찰떡궁합같이 잘 맞아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계속 자빠져 자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핵심 제자들은 그 지경에서도 깊이 졸며 잤다. 오늘 이 시대가 온갖 SNS니 유튜버니 스마트폰, 그 많은 유튜버, 그 많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고 그럴듯하지만 듣고 나면 정신만 어지러운 거예요. 영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영을 흐리게 만든 이 시대가 문명이, 성도들이 상당히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이 흐려지고 심신이 피곤하면 그때 만사가 귀찮고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요, 죽을 틈도 없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졸며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 이방인이 선장이 와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지금 자빠져 자냐? 네 일어나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너가 하나님 혹시나 빵시나 살려줄 기다. 이방인이 요나 보고 사명자 보고 자빠져 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 멋있더라고요. 이 기도의 자세, 자격보다 자세, 초저녁부터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멋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고.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일곱 번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데나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세월인데 텐트 치고 살아봤자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몽골이 망한 이유는 말 타고 다닐 때는 세계를 제패했는데 궁궐 지어놓고 그때부터 몽골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현실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망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느낀 것 중에가 예배당 잘 지어놓고 이제 목회할 만하다. 이게 아이도만 보니까요. 예배당 잘 지어놨다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목회가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찾아가는 목회,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해야 되고 영상으로라도 성도들 매일 가서 찾아뵙고,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제는 찾아가고 확인하고 그런 시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그 사람은 여러분 어느 날 보면 팍상 누른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
맛이 가버린, 어느 날 보면 막 주름이 콱 잡히고,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발끝에서 머리까지 별별 병이 다 있고, 뭐 혈압이 올라가니까 고혈압, 눈가리 안압이 또 올라가니까 이게 뭐 녹내장이 오고, 뭐 복압이 또 올라간다더만요. 하도 돼지같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복압이 올라가니까 또 비만이 오고, 별별 병, 육신의 장막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지만은 저는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걸 다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산당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 노래를 부르면서 건강을 신경 쓰는 것들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건강이 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는요, 아플 때도 없고 죽을 틈도 없어요. 건강을 신경 쓴다는 말은 건강에 탈이 났다는 말이에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중요하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다니까요. 오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건강이라는 이 하나의 미명하에 온 세계가 다 스톱이 되어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대사오니 까짓거 초막 3개 짓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8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머무를 수 없는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 짓고만 여기 삽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환상적인 현실에 머물르지 말고 내려가자.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가자. 문제투성이 현장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꽃길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별세하러 가신다니까. 별세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뭡니까?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했지 않냐. 사역을 회복해라. 일상을 회복해라. 현장으로 필드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선진국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뉴욕, 미국, 영국, 도쿄, 로마 제국이 있던 이탈리아, 스페인, 선진국이 더 위험한 거예요. 후진국은 아프리카 우간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말라리아 고통, 에볼라 바이러스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 메뚜기 사중고가 있다더라. 통행 금지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한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옥수수 가루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스톱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골치 아픈 세상을 떠나서 산중으로 가서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이 골치 아픈 현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점점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현실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폭풍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집 짓고 삽시다. 아니다. 골치 덩어리 시끄러운 세상으로 내려가자. 오늘 말씀 뒤에 바로 예수님이 환자가 우글우글하는 현실로 내려오셔서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고, 변화산 이후가 더 걱정이고, 구원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는 항상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프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골치 아픈 현실 속에서도 다시금 현실로 가라는 골치 아픈 세상 한복판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그런 사람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 아니에요. 머무르지 않는 예수님, 다시금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오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지막으로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가 세상에 가짜뉴스, 세상에 이상한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은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시험만 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관심사항을 조정하고 핵심을 붙잡고 중심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십자가로 이동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심, 욕심, 두 마음을 버려야 되고 잡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초심, 첫사랑, 핵심, 중심을 잡아야 돼요. 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관심사항을 쓰잘데없는 데 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제 나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